말씀을 가지고 기억하고 기념하여 신앙을 전수하라. 우리 제목 같이 읽습니다. 기억하여 기념하여 신앙을 전수하라. 여호수아 4장인데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요단강 제일 가운데 있는 바닥에 돌들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두 곳에다가 기념비를 세우죠. 9절과 20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9절을 좀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어떻게요? 그 마른 땅으로 변한 요단강 제일 한가운데에 서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요? 12돌로 기념비를 세우라. 강 한복판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고 있죠. 또 한 곳은 20절인데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여기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 건너고 첫 번째 야영지가 길갈이에요. 한 3.2km니까 한 10리길 한 2시간 정도 걸어가면 되는 그곳이죠. 거기에 길갈인데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라. 두 곳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들로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은 이게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이게 3장 12절에 나오죠. 좀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몇 사람씩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라. 그렇게 3장 12절에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뭘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명씩 세우라고 하시는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니까 이 여호수아가 순종해서 12명을 택해 세워 놓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뭘 일하실 때 한꺼번에 다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큰 그림만 보여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라. 그렇게 큰 그림만 보여줘. 그리고는 어떻게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그때마다 어떻게 또 말씀하셔요. 세부 단계 지침은 또 다르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만큼 가면 돼요. 가면 어떻게 또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아멘. 그럼 또 가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말씀하셨는데 이거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 얘기 안 하세요. 그때 어떻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고 하시는지 3장에는 아직까지 얘기를 안 하셔요. 거기까지만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또 말씀하셔요. 그죠? 개인 묵상을 통해서 설교 시간에 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셔요. 또 가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인도하시는 것만큼 스텝 바이 스텝이죠. 발걸음마다 가면 돼요. 3장 12절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순종을 하자 이게 4장 3절에 이르러 보니까 12명을 세우라는 구체적인 이유를 이때 얘기해요. 3장에는 얘기 안 해요. 4장이 뭡니까? 다 건너고 난 뒤에 어떻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럼 왜 하나님이 요단강 바닥에, 그죠?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이 뭐 좋은 돌은 바닥보다는 더 산에도 많잖아요. 이 바닥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이제 우리가 좀 묵상해 볼 수 있죠. 사실 여러분 이때 이 강을 건넌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니까 한 200만 명 이상 되잖아요. 하루 종일 걸쳐서 건너는 거예요. 뭐 본진 떠나면 뭐 지파별로 건너는지 모르겠지만 또 계속 이제 건너가는 거죠.
그것도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건널 때 백성들이 어떻게 건넜느냐, 속히 건넜다. 그렇게 속히 건넌 거죠. 당연하겠죠. 왜 위에 물이 쌓여져 있고 이거 언제 이게 뭘 다시 흐를지 뭐 상황을 모르고, 지금 이게 전투적인 상황 아니에요. 적군들이 언제 뭐 기습할지 모르니까 빨리 건너는 거예요. 뭐 여유 있게 둘러보면서 강 구경하면서 야 뭐 조약돌 주우면서 뭐 조약돌 뭐 묶어 놓고 뭐 공개하고 이럴 게 아니에요. 막 정신없이 긴박하게 신속히 건너는 장면인데, 자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외에는 백성들이 다 건넜다. 1절에 소개하고 있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어떻게 해요? 마쳤다. 이제 누구만 남은 거예요? 제사장들만, 제일 가운데, 그죠? 마른 땅에 서 있었던 그 제사장들만 언약궤를 메고 나오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나오면 이제 딱 끝나는 거예요. 끄트머리인 거죠. 거의 이제 끝난 건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그게 이제 3장 12절에 하나님이 씻겨서 택혀 놓았던 그 12지파죠. 12지파의 대표들을 그들이 건너온 그 강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들여보내라. 그리고 지파 수대로 어떻게요? 돌 한 개씩 어깨에 메고 나와서 길갈에 두라. 그 명령인데, 사실 이 명령은 우리가 묵상할 때 보면 매우 뜻밖이죠. 왜냐하면 뭐 상식적으로나 뭐 군사적으로나 봤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에요. 이미 다 건너왔는데 다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지점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죠? 신속히 긴박하게 건너온 요단강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라. 아니 미리 좀 얘기했으면, 그죠? 언제 갖고 오면 됩니까? 건너올 때, 그죠? 이왕 건너는데 건너올 때 뭡니까? 좋은 돌 하나씩 갖고 오면 될 텐데, 뭐 이게 무슨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다 지나왔는데, 그것도 빨리 지나왔잖아요. 위급한 상황이니까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라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잘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하나님 보실 때요,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가라는 거예요. 가면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은데 가라는 거예요. 자, 그 명령, 이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 여호수아와 이 지파 대표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보니까요, 그 명령에 즉시 순종해서 들어가요. 뭐 따지고 머리 굴리고 왜요? 질문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요단강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을까? 뭐 효율적이지도 않고 번거로울 수도 있고, 그죠? 왜 이런 명령을 했었을까? 이제 우리가 본문 문맥에서 잘 알 수 있죠. 바로 요단강 바닥에 있는 12돌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되게 이제 긴박한 상황인데도 이거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작업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단강 도하를 끝낸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명령한 것이죠.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죠. 다 지켜보고 있는데 12명이 강가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 발 앞에 가서 돌 하나씩을 취해서 어깨에 메고 나오는 장면인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궁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하실까? 그죠? 여러분, 이거 한두 명 건너는 게 아니에요. 뭐 200만 명이 건너니까 정신없이 건너왔는데 왜 하나님이 하게 하실까? 사실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오직 빨리 건너야 한다는 그 생각뿐이죠. 정신이 없죠. 뭐 그때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끊으시고 위에 물이 쌓이게 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그죠? 이 사해로 가는 물이 끊어졌고, 뭐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묵상하고 깊이 찬양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때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우리 하나님 멋지, 뭐 그렇게 묵상할 수가 없는, 왜? 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또 그때 12대표가 만약에 돌 하나씩을 그때 메고 나오게 되면 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정신없이 막 가는데 돌 하나, 이상하다, 왜 돌을 저렇게 메고 가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다 지켜보는 가운데 이 일을 명령하셨다, 그렇게 소개해요. 자, 그럼 요단강 바닥에 있는 12돌로 기념비를 세우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자녀 세대 또 다음 세대에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죠?
그 이유가 6절과 7절에 소개합니다. 6절을 좀 보시면 이것이 너희 중에 뭐가 되리라?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강의 그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왜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는 게 중요하냐? 6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이게 표징이 될 것이다. 표징, 중요한 단어예요. 또 7절 하반절에는 이것이 뭡니까? 영원히 기념이 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죠. 40년 전에 이 부모 세대는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건너물 통하여서 출애굽이 완성이 된 것이죠. 사실 이제 신약에서는 이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걸 세례받았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완성이 되고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40년 뒤에 지금의 요단강 도하로 인하여서 광야 생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무슨 생활이 있는 거예요? 그들 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그 홍해 바다 기적 사건을 기억한 거예요. 내가 그 현장, 그 물이 양쪽 벽이 되었고 그 마른 땅으로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고 부모 세대가 그걸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힘을 얻는 거예요. 야, 그 기적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힘을 얻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정복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미션을 감당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지난 주일에 살핀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몸에 거두는 시기, 비가 제일 많이 쏟아지는 우기다. 요단강의 원천이죠. 헐몬산에 그 만년설이 제일 많이 녹아내리는 때,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수위가 가장 많이 불어난 때예요. 평소에는 강폭이 30m예요. 저도 가봤는데 그렇게 이게 요단강이야 싶을 만큼 그냥 건너면 될 만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는 무려 이 강폭이 1.6km예요. 수심도 4m 이상 엄청나게 깊고 물살도 빨라서 시속 16km, 급류입니다. 여러분, 급류에 휩쓸린다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막 내려가는 상태. 한마디로 이 시기 노인들, 어린아이, 여자들, 가축까지 이 강을 건넌다는 것은 완전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창조주 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위에서 내려오던 강물을 끊어버려요. 강 위쪽에 16km 떨어진 아담 나루터에 물이 쌓이게 만들고 밑쪽으로 내려가던 염해 사해로 내려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졌다. 그리고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건너갈 수 있는 강폭이 이게 폭이 이제 확보가 된 거죠. 더 나가서 축축한 강 밑바닥이 마른 땅이 되었다고 소개하죠. 아니면 가다가 빠지고 난리겠죠. 우기에 한창 물로 넘쳐나는 그 요단강 바닥이 가뭄때처럼, 원문에는 사막처럼, 그렇게 사막처럼 바싹 말라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요단강 도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걷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했죠.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뭡니까? 첫 번째 기억하고, 따라합니다. 기억하고. 둘째는요, 대대로 영원히 기념케 하기 위해서 그 요단강 돌들을 통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이죠. 크게 두 가지 이유였죠. 첫째는 뭡니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억하도록. 그걸 통해서, 기념비를 통해서 기억하도록.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강 도하 기적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들의 부모 세대, 자기들 부모 세대, 이 부모 세대는 말로만 들어왔던 그 40년 전에 그 홍해 바다 기적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잖아요.
이제 부모님들은 막 우리가 그 홍해를 건너서 막 간증을 하는데 자기들은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 세대, 그 출애굽 2세대예요. 광야 2세대는 어떻게요? 그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야, 우리도 경험했다. 그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고, 부모 세대에게 홍해를 걸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세대에게 요단강을 가르셨구나. 그걸 막 건너가면서 그걸 경험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들은 이게 뭐냐?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잊혀지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게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좀 시간이 지다 보면은 가물가물해지는 것이죠.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 건넌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도록 명령한 것이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념비는 두 곳에다가 세웁니다. 한 곳은 요단강 한복판에 제사장들이 있던 그 중간, 거기에다가 기념비를 세워요. 이것은 이제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죠. 동편의 이 두 지파 반, 이번 배려의 차원이죠. 봄이 지나가고 요단강 물이 좀 줄어들면은 강 한가운데 세워진 12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딱 보면 강 언덕에서 보면 저기 12돌이 있는 거예요. 기념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이제 그곳에 와서 그 기념비를 보면서 봐라,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신 거야. 저 기념비야. 저때 위에 물이 끊어졌고 밑으로 내려가던 물들이 다 사라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걸 건넜어. 저 봐라, 저기 있네. 자라. 자기 자녀손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단강 물이 줄어들기만 하면 그 강가의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뭡니까? 이제 교육시키는 거예요. 봐라, 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저걸 건넜어. 내가 저 현장의 주인공이야. 내 하나님인데 동일하게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구원과 전능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이 기억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억하게 할까? 부모들이 이제 고민이 그거예요. 어떻게 이 기억을 전수할까? 또 한 곳은 여리고성에서 한 4km 정도죠. 떨어진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는데, 길갈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사령부 역할을 합니다. 본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을 막 하다가 이제 힘들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그들이 길갈에 왔을 때 다시 재정비할 때 그들의 눈앞에 늘 보이는 게 뭐냐? 기념비가 있는 거예요. 그 기념비를 보면서 뭡니까? 새로운 힘을 얻는 거. 그때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강을 건너게 하셨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지. 그때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죠. 기념비를 보면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 기적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때마다 그들은 새 힘을 얻고 새로운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은 놀라운 그 기억은요, 그 놀라운 구원을 다시 재현시키는 역사가 있어요.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행하신 구원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면 다시금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재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개인 인생 사회도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 재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 우리를 건져내셨고,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 가정을 붙들으셨고, 그때 내 인생에 오셔서 일하셨다, 이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 인생에 개입해서 역사하신 사건들은 보석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의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은 영적인 자산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잊어버린다면 그 영적인 보석들, 영적 자산들을 뭡니까? 잃어버리는 것이니까 이걸 어떻게, 이 소중한 보석들을 계속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베푸신 구원과 기적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워놓으신 기념비들이 있을 거예요.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기념비들을 세워놓으셨는지, 자손들에게, 자녀손들에게 보여줄 기념비, 그걸 보여주면서 봐라,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그렇게 그 어려울 때 이렇게 일하셨다고,
기념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혹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념비를 세워놓지 않으셨다면 이제라도 그것을 기억하고 영적인 기념비를 세워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자산들인 것이죠. 둘째 이유는요, 이거예요. 자막을 보시면 대대로 기념케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이런 의미예요. 자녀 세대와 공동체의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소개해요. 6절에 보시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렇죠? 아버지 저기 돌 저건 뭐예요? 물을 거 아니에요. 21절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도록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죠.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이다.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자녀손들이 후손들이 물을 때 부모들은 뭡니까? 그 시청각 자료죠. 그 기념비를 사용해서 저거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도우신 거야. 하나님이 그때 기적을 행하셨죠.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그렇게 교육시켜 나가는 것이죠. 물이 뚝에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하나님이 그때 일하셨지. 내가 그 증인이야. 내가 그걸 건넜어. 내가 마른 땅임을 확인했어. 그렇게 막 자녀들에게 교육시켜 나가는 것이죠.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이 시청각 교제인 요단강 바닥에 12돌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친히 요단강 물을 끊으셨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음을 교육시켜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손 세대, 우리 공동체의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 너무 중요합니다. 지난 다니엘 특세도 그것 때문에 3주간 기도한 거, 어떻게 전수할까 고민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갈수록 물질적이고 풍성하고 평안한 때를 살게 될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위험성을 많이 갖고 살고 있어요. 사실 좀 부자가 되고 잘 살면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국민소득이 한 5,000달러쯤 넘어가면요, 하나님 필요 없대요. 왜? 돈만 있으면 다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자녀 세대, 이 다음 세대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게 뭐냐? 신앙의 힘을 어떻게 경험케 하는 거잖아요. 곧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들은 신앙 교육에 최우선을 둬야 되죠. 특히 이제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신앙 교육을 되게 강조하는데 그게 21절에 21절 보시면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누구에게 물어요?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그게 신앙 교육은 당신이 알아서 어머니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들이 자녀의 신앙 교육에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피곤하잖아요. 집에 조금 가면 조금 애들 보고 그다음 엄마한테 가라고.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요, 그 아버지가 아빠로서 해야 할 역할이 되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어머니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녀들을 붙들고 앉아서 어떻게요? 이제 대화를 좀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먹이면서 어떻든 간에 그 짧은 대화 시간을 통해서 신앙 얘기를 해야, 신앙 얘기를,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하고 만나는 하나님, 아빠가 50년 정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군데군데 내게 역사하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했다, 그 신앙 얘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것이죠. 기념비 자체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부모님의 살아있는 감정, 생생한 감동 있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나의 자녀에게 남의 얘기가 아닌 성경에 있는 그 얘기도 좋지만 내 가슴에서 내가 체험한, 내가 만난,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한 나의 체험담을 들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기적 스토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에 일하셨다고, 그게 동일하게 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줘야, 들려줘야 되죠. 부모에게는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생생한 체험담이 있으셔야 돼요. 다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얘기를 해야 돼요. 자녀 세대,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시간을 들여야 되고 정성을 쏟아 부어야 돼요.
부모가 열정으로 거듭 가르치는 믿음의 신앙 교육 없이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의 영향력에서 자녀들을 지켜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화급을 다투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때 12돌을 가져오게 하실 정도로 이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 대한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죠. 동일하게 우리도 자녀의 신앙교육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힘을 쏟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죠. 여기 부모님들 계시는데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첫째는요, 나는 오늘 자녀에게 생생하게 들려줄 내가 만난 하나님 스토리가 있는가? 나의 하나님 있는가? 아니,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경험했는데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냥 허황된 얘기예요. 내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막 그것만 얘기하면 가슴이 막 뜨거워져서 막 얘기하는 그 열정이 느껴지잖아요. 자녀들이 알죠. 아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만났구나. 그 듣는 동안에 그게 전수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모님들 여러분,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이 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십시오. 우리가 인생 계속 달려가면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 더 구원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걸 계속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질문은요, 나는 오늘 자녀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할 시간을 확보했는가?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바쁘다고 핑계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신이 좀 알아서 해. 아내한테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일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 집에서 자녀와 보낼 시간 짧죠. 일주일에 뭐 시간 확보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 시간을 확보해서 뭡니까? 스토리를 들려줘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걸 들려줘야 돼요. 그냥 들려주면 안 되겠죠. 용돈 한 20만 원 주면서 들려주면 잘 듣겠죠. 방법은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뭐 먹이면서, 그죠? 스테이크 썰면서, 뭐 사주면서, 내 아빠 이런 하나님 만났다. 그게 이제 몇 차례 되면 이제 거기서 이게 재미를 느끼는, 아하, 저 아버지 하나님이 있구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저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의 경험이 있구나. 그 하나님을 자기들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이 여호와 신앙이 다음 세대에 계속 전수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단강에서의 구원이 가나안 땅에서 재현되는 것은요, 기억에 달려있어요. 기억하는 것. 그리고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기념에 달려있어요. 기념.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여러분의 자녀선 세대, 교회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게 전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명절 맞이해서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명절 맞이해서 어떻게 이걸 좀 전수할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집안들 만나는데, 그죠? 이걸 어떻게 좀 그냥 하면 뭐 애들이 듣습니까? 고리타분하고 하는데 어떻게 이걸 보석 같은 것을 좀 전수할까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의 신앙이 계속 흘러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그 자리 다 일어서셔서 예수 그리스도 측량 못할 사랑 찬양하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측량 못할 사랑 매일매일 노래하기 원하네. 셀 수 없는 매일매일 자랑하기. 소리 높여 찬양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측량 못할 사랑 매일매일 노래하기 원하네. 은혜 매일매일 자랑하기 원하네. 세대에게 전하니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니 변치 않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 전하리라. 사랑이 손 높이 들고 세대에서 세대에게,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라.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라. 변치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 전하리라. 사랑이 전하리라. 믿음이 흘러가네. 전하리라. 믿음이 전하리라. 은혜가 흘러갑니다. 은혜가 전하리라. 은혜가 흘러.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삼문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에 복이 되는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전수하고 아버지 세대에게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억하고 기념하여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 손세대 위에, 또 교회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청년 세대에게 전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고 아버지 영적인 기념비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전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서 주여 좋게 해주셨는데 전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명절에 집안들이 모이고 형제들이 모였을 때 주여,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내가 전수하기를 원합니다.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아름답게 전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47년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신 그 주님을 우리의 교회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고 간증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에 복이 되는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손주 세대, 우리 교회의 미래 세대에게 전수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영적인 기념비를 믿음으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지난 47년간 우리 부강교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손 세대에게 전수하기를 원하오니, 간증하기를 원하오니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 주간 맞이하면서 가족들이, 집안들이 모일 때 주여, 지혜롭게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하게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명절에 이동할 때 안전케 하시고, 집안이 모였을 때 천국이 이루어지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여 온 지방 가문 가운데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우리 자녀손 세대 위에, 교회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청년 세대 위에 전수하기를 갈망하는 온 백성들 심령 위에, 우리 자녀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귀한 분 한 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황영원 집사님, 이재우 권사님이신데 이번에 개혁신당의 국회의원, 오늘 공적으로 인사합니다. 예비 후보인데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인사하실 따뜻한 격려로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찬양하십시오.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십시오. 그대 섬김은,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